안녕하세요. 복음기도신문의 간추린 오늘의 열방입니다. 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에 20년 연속으로 지정됐다고 미국의 소리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특별 우려국은 종교자유에 관해 제도적이고 계속되는 지독한 위반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나라에 대해 지정됩니다. 이 명단에 오르면 해당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개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정부 지원 제외를 포함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북한과 미얀마,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9개국이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되고 나이지리아가 추가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종교에 기인한 학대와 박해를 끝내고 모든 이들이 양심의 명령에 따라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남성에게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과 결혼 제한, 이슬람 개종 요구를 받고 거절한 기독교인 여성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7일 보도했습니다. 무함마드 세자드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지난 11월 11일 의류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24세 기독교인 여성 소니아를 살해했습니다. 세자드가 지난 6개월 동안 소니아를 괴롭혔으며 강제적인 신체 접촉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자드는 그녀에게 자신과 결혼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제안했고 그의 어머니도 소니아의 가족들을 만나 중매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했으나 소니아와 그녀의 가족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소니아의 아버지 알라 라카는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소니아는 다시 세자드에게 괴롭힘을 당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또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요청을 철회해달라는 괴롭힘과 압박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연대와 평화운동이 지난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힌두교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매년 약 1000명의 여성들이 납치돼 납치범과 강제로 결혼하고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수감시설에 수용된 탈북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북한에 2년간 억류됐다 지난 2014년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베가 주장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케네스 베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대표는 4일 미국 및 한국 민간단체인 국제평화재단,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원코리아 재단이 공동으로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배 대표는 1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현재 북중 접경지역 수감시설에 갇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에서 각 사업장에 보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보장하라는 공문에 기독교에 대한 명칭을 성탄절이 아닌 기독탄신일이라고 사용함으로써 종교적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 언론에는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독탄신일은 성탄절 또는 예수님 오신 날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 언론에는 최근 논평을 통해 공문에 의하면 2021년 공휴일을 명시하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거룩한 날을 표기했다. 석가 탄생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기독 탄신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의 석가는 부처님으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으로 표시하고 있다며 석가모니를 부처님이라고 표기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 표기해야 종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차별적 표기에 대하여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기독 탄신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성탄절로 분명하게 표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의 아버지가 평생 공산당을 추종하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세례를 받으려 하자 중국 당국이 아버지의 집에 공안 차량을 급파하고 세례를 막으려고 집을 포위했다고 순교자의 소리가 최근 밝혔습니다. 청두시의 유명한 여성 인권운동가 류 사오칭의 90세 된 아버지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청두시 국가안전부 관리들이 류 사오칭의 아버지가 사는 집에 경찰을 급파한 뒤 공안이 매일 24시간씩 그 지역을 감시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협하고 류 사오칭의 아버지에게 세례 주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은 매일 24시간 그 지역을 감시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현석블리 대표는 류 사오칭의 아버지는 지난 몇 해 사이 병에 걸려 몸이 쇠약해지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해 매일 침상에서 누워 지내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른비 언약교회 성도들의 정기적인 신방과 아버지를 위해 불러주는 찬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류 사오칭의 아버지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지만 요즘 경찰이 집 문 앞에 매일 진을 치고 있어 세례 예식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현석폴리 대표는 류 사오칭의 아버지와 그를 만나기 위해 애쓰는 기독교 사역자들을 위한 집중적인 기도와 류 사오칭의 아버지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현지 사역자들이 지혜롭고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최근 나이지리아 마을에서 발생한 풀라니 무장 테러의 공격으로 인해 기독교인 3명이 살해됐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7일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위기 피해자 해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구라 푸아나 기독교인 마을에 무장한 풀라니족 극단주의자들이 급습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셉 스완타는 총성을 듣자마자 주민들을 깨우러 나갔고 침입자들은 총을 쏴 그를 살해했습니다. 함께 따라 나선 다보우 무안티와 달립 다보우도 총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들 3 남성은 모두 무장하지 않았으며 스완타는 마을 기독교인을 보호하려는 비무장 자경단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지리아 위기 피해자 해방센터 조정관인 달립 솔로몬은 나이지리아의 법은 민간인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반면 경찰은 기독교인 마을을 거의 돕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기독교인들은 테러 공격으로부터 자기 방어를 시도하지만 무기가 없는 채로 위협만 하는 수준이며 이는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민병대가 살해한 기독교인은 1202명에 달합니다. 솔로몬 조정관은 국민들은 그저 운명에 맡길 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가질 수도 없고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다. 그들은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한 가족이 일하는 남성을 잃게 되면 가난과 굶주림에 빠지며 젊은 기독교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매춘부가 되며 그중 일부는 절망에 빠져 마약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보코하람과 풀라니 암살자들은 동전의 두 얼굴이라며 동북부에서 보코하람 공격이 거세지면 풀라니는 중부 지역에서 공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방에 고통받는 성도들의 상황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상 복음기도신문의 간추린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